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며칠 전 모 프로그램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18 민주화 광주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하고 또 위에서 헬기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생생한 그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 역사의 증언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네? 여기에 나온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 우리 재원이 똑똑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부터, 임신부터 출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에 출생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마태 또 마가 누가 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의 임신 과정부터 굉장히 특이했죠. 어떻게 임신해서 어떻게 출생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인 아버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네, 맞아요.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라는 까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엘리사벳이었는데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불임이었죠. 불임인 상태였는데 그와 같이 선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6개월.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보고 물로 세례를 주니까 계속해서 추종하는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그거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뭘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계획과 목적에 따른 파송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 또한 그냥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증언하라고 왔다고요?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그런 사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한시적이었죠. 그는 금세 죽임을 당해요. 순교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순교해요. 순교하는데 한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빛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믿게 하려는 역할은 우리들에게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중생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사명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온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깨닫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그러는데도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키운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질투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키운 제자인데 갈 수 있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질투한단 말이죠. 그런데 질투하지 않고 정말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고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항상 그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옷을 만드시는 디자이너 분이신데 내가 정말 옷을 만들고 그래서 그 브랜드로 내 이름을 떨치리라.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새로운 일 때문에 그 전날 밤이 잠에 안 온다는 거야. 두근거려서.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전할 그 생각에 두근거려서 가슴이 벅차서 잠이 안 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된 삶이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정말 남은 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그분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사는 것이 내가 가슴 벅차고 가슴 뜨거운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화요일마다 최 권사님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요.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자판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전도하려고 전도지하고 그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오늘은 왜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또 전도하러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그 뭐라더라 신모식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신모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는 가까운 장로교단에 가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씁쓸했어요. 왜냐? 우리 건강한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전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태어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계획과 목적이 정말 이와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여서 믿게 하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났다 라고 사명을 깨닫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씁쓸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건강한 교단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님이 정말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실 그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생각난 사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말씀을 광포하라. 그거를 한동안 잊어버렸었어요. 광포하라마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강력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강력하게 전했죠. 그러다가 점점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전했던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했어요. 바리새인 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너희들이 거들먹거리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릴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주의자처럼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와 같이 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빛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고 있어요. 왜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은, 자기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전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빛이십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이다. 뭐 빛도 가짜 빛, 뭐 진짜 빛, 뭐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빛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실현 그리고 완전한 실현이라는 뜻에서 참빛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실현이라는 것은 뭐라는 것이냐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증언하고 있죠. 불완전하죠.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셔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신데 그 100%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 것. 어떤 민족이나 어떤 세계나 뭐 이렇게 거대하게 비추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비추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그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구체적인 그 전모가 참빛으로 드러나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여러분 언제이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5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 비추고 있다라는 것,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현재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이 비추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사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뭐 했다? 뭐 했어요,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 띄워주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과 귀는, 마음은 죄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뭐로밖에 몰랐느냐?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가 아니냐? 단순히 그냥 인간이지 않냐? 단순히 선지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조차 누구냐? 이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거하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은혜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 1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시간이 1분이 남았습니다. 자, 시간을 카운트 하겠습니다. 60초, 59초, 58초, 57초. 지나서 10, 9, 8, 7, 6. 잠깐만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1분의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고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믿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 바꿔가지고 얘기해도 반박을 잘 못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참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맹신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뭐냐?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곧 뭘 받아들여야 되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포함했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권세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믿는 자들, 믿는 것이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이 네가 주인이다.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반대여야죠. 사탄이 나를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혈통으로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식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를 물려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S교회에 다니실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로부터 충생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충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한 간증이 있어요. 내가 중생했던 경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사무치게 죄송합니다. 사무치게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중생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좀 달라진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안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